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나폴레옹,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나폴레옹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말을 타고 쫙 이렇게 하는 사진,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파트로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영웅이죠. 그리고 또 황제 대관식을 하는데 황제가 이렇게 씌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쓰는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이 안 씌워주고 자기가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시내 한가운데를 가다 보면은 큰 이렇게 독립문같이 생긴 큰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전에 그가 죽어서 관이 그쪽으로 통과해서 갔다.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앵발리드라고 하는 군사 박물관에 가면은 그의 무덤이 정중간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폴레옹도 무덤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92번 타고 넘어가는데 거기가 그 무덤의 이름이 뭐죠? 아버님 묻혀 있다는 데가 스카이라인. 거기에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불렀던 김정구 씨가 거기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가요 무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옛날에 황소를 때려잡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없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두환 시대였습니다.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가 사학과를 나왔는데 사학과는 조금 이렇게 반항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돌아오니까 여학생 하나가 탑에 올라가가지고 삐라를 뿌렸는데 바로 사복 경찰한테 잡혀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슬이 푸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그 권세가 다 했고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신문 지상으로 TV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은 건강이 그래도 좀 좋았었는데 갑자기 나빠져서 과연 저 사람의 얼굴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넘어뜨립니다. 어떤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낸 의사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제가 목회 기도하면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이 육신의 눈을 넘어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선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에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일어났겠지 하면서 안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오직 예수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촌에서 목회하셨던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목회자의 아들로서 가진 축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라면서 PK로서 가지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결정해서 신학교를 가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고난주간을 앞서고 있으면서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개의 달걀이 있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런데 둘을 품어도 하나는 20일이 지나면은 삐약삐약 하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는 썩은 곤달걀이 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기적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와, 문관이 왔네. 와, 반가워. 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반가워. 한나는 안 왔는가? 아, 그렇구나. 뭐 하나도 안 늙었네. 우리는 다 늙었는데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의 권세.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에요. 55절 56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외울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제 성경 암송대회 때 외울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멸류관받고 영생할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었던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은 받았지만 구원이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폐렴도 이게 균이 하나 조그맣게 눈에 안 보이는 게 들어왔을 때 폐렴에 걸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코로나도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기까지 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야외에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같이 가면서도 이렇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벗고 가다가 저 앞에 사람이 오면은 마스크 주섬주섬 다 꺼내가지고 다 끼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벗고 또 온다 그러면 또 끼고 와, 못할 짓입니다. 그런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일도 했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두 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작은 하나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면역력을 완전히 각성시켜가지고 그 이뮤 시스템이 나를 공격해서 죽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죄가 없으시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니까 그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인 예수님은 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앉으면 안 됩니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놈은 참으로 못된 놈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이 멜로디 바하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곡을 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고 살아갈 이유를 몰랐던 죄에 빠져있던 우리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 빠진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의 유일한 희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Jesus is my everything.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을 깨닫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패배자로 절망에 빠진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축구에 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울해하고 슬퍼하죠. 당연합니다. 미식 축구에서도 승리를 한 팀은 막 좋아하는데 아깝게 패배한 49ers는 사람들이 다 그냥 침울하게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처절하게 싸웠기 때문에 참 우리도 보는 사람도 너무 안타깝고 저도 보면은 이 코워커들이 다 그 다음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보통 오면은 막 농담하고 시끄럽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일만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도 걸릴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백이 있는 사람은 군대에서도 뭐 좀 다르잖아요. 좀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우리의 백이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 책임진다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주눅들지 않아요. 세상 일이 막 발생하고 이게 왔네 싶어도 이겨내고 참아내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런 힘이 생겨요. 일본의 그 엄청난 압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옥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막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에 살면서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승리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again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가까스로 이긴다가 아니라 억지로 이겼네. 이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끝은 자살입니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이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진지해지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진지해지면은 자신 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나는 안 태어남만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다고 한 사람도 생각 안 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기려고 그래도 또 옆에서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늘 말해줘도 자기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신문지상, TV지상에서 석가탄 피워놓고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다. 죽는 방법도 알려줘가지고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술 이만큼 먹으면 자제감이 없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최진실이도 서울 모 침례교회 교인이었다. 그런 말 내가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교인이었는데도 술에 취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 외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없는 마귀의 쫄개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지.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 문제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버리면 마귀는 벌벌 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승리자의 삶을 살자. 승리자의 삶을 살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격적으로 이렇게 쉽게 남의 말 잘 듣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한 성격이면 안 흔들리는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3가지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으면서 주 안에 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합시다. 시작. 주 안에 서자. 주 안에 서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면 허리케인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보호하고 쓱 지나간다, 그 말일까요? 주 안에 선다는 말은, 말씀을 이제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절 찾아봐요. 신약성경.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몇 페이지라요? 예. 4장 1절 찾아서 이제 한번 내가 말한 거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분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썼던 옥중서신 4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고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로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3개 딱딱딱 이렇게 찍으면서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고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했던 게 생각나는데, 그럼 그 앞에 있던 내용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연결되는 내용에 보면은 3장 19절 봅시다. 18절부터 봅시다. 지난주에 그 가정 예배 때 읽었던 성경이네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어제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영성이 빌립보서 속에 얼마나 녹아있는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간절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란 말이에요. 그들의 가드는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행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산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와 연관되잖아요. 돈이잖아요. 나를 배불리게 하고 내를 리치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 그게 배요 그 말입니다. 이 스토막.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의 일만 자꾸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를 채우고 자신이 땅만 벌어보고 사는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그러면 권세를 가질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시민권을 가진 자고,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살 때 주 안에 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하늘나라의 가치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내 속에서 확신하게 될 때 주 안에서 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서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딱 닥치면은요, 자꾸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 주 안에 서라고 했지. 그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생의 귀한 은혜와 축복, 내 영혼의 때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져도 주일 지키고 예배하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그 가치가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게 될 내 영혼의 본향, 천국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기라. 그 신앙에 서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신앙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주 안에 꼭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육신의 노동을 하다 보면은요, 막 흙이 지면은 이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막 정신이 없어. 막 손도 벌벌 떨리고 눈앞도 깜깜해지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주면 하다못해 초콜릿이라도 입에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생기고 일어설 힘이 생기고 바나나라도 하나 딱 먹으면은 몸에 힘이 생기고 그렇게 돼요. 뭘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의 이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안 오면 영이 말라 비틀어져요.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칼슘이 자꾸 없어지는데 운동도 안 하고 또 영양제도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툭 때리면 툭 부러지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게 다 고갈됐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아주 짜고 참기름처럼 아무리 짜도 별로 냄새가 안 나. 참기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건 찬송과 기도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찬송과 기도.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스탠다드가 생겨. 아무리 봐도 흔들림이 없지.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마음을 결정하니까 흔들리질 않아. 지금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단이 와서 짓거리면 딱 들으면 알 수가 있어. 아니네, 저 사람.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그런 거 유튜브 시청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가정을 버리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엄마를 만나도요, 거기에 세뇌되고 나면은 어머니를 남보다 못하게 여기고 집을 다 파괴하고 그렇게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과 가정의 성실하심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면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로부터 배제해서 혼자 막 독단해서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말씀을 알면 이거 이 단체 잘못된 거네. 그거 하면 안 되네. 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호흡이 잘 돼야 돼요. 뭐 단전호흡 이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호흡이라는 것도 호흡이 안 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호흡을 잘하는 기도 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내, 믿음의 인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증인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어요. 그 천국에 많은 증인들이 내 삶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 크레딧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그랬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힘들다고 소리만 지르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자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갖 멸시와 오해와 억울하지.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뺨으로 맞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채찍으로 치고 나무에 못 박고 거기에다가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 못 참아. 저 소리 듣고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오늘 사생 결단을 해야 돼. 오늘 보스하고 대판 싸워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죽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네, 고맙네, 믿음으로 생각하고 참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참은 일자 3번 그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참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터널을 지나도요, 참고 견디고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달려가면 그 마지막 도착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두 손을 벌리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이 땅에 달리기를 다 하고 나면은요, 우리 주님이 손을 벌리고 수고했다 하시면서요, 제 상상으로는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요. 한국적인 마인드로 버선발로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꼭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눈물 나오지. 눈물 나오지. 주님을 만났으니까 눈물 나오고, 이제 알아주시니까 눈물 나오고,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의 고통이 없어졌으니까 눈물 나오고, 좋아서 눈물 나오고, 기뻐서 눈물 나오고, 눈물 나오겠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수고했다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푹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 귀한 꿈과 이 귀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